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임 얻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듣고 알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하기도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실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불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왕이나 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분별하기가 힘든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책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정립되고 기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서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이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정한 것과 속한 것을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들을 나누는 이런 장막이었잖아요. 그 장막이 나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또 특별히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20대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그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을 앞으로 그 설계도 가운데서 그 기초 가운데서 어떻게 설계하고 나아갈지가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창조주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도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에너지를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질문 자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 신앙인들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열정 자체는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에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정말 내 인생에 누군가가 대답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과 깊은 고민을 통해서 표출된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시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좀 말씀을 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공개와 같이 성령께서는 어디서나 우리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요, 묻고자 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이나 신앙 간증이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나눌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일하지 않는가?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느끼고자 하는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의 생각과 관점의 이 주파수 자체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께 관심이 없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그분을 향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물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알고자 하지 않고 깨달아 그 의문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두드리고자 했을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다들 바쁘잖아요. 일해도 바쁘고 놀아도 바쁘고 다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계속해서 깊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방법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알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말렉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그냥 있을 때가.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와. 열심히 쫓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길에서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요. 홍해 건너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그 위에 뭐가 나타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요. 산 넘어 산은 바로 여기서 쓰는 표현인 것 같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 주님 믿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고난의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이어져 나가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그랬던 것, 아말렉을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의 관계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 막 시간 지나고 났는데 아픈 기억이 가장 계속해서 상처가 돼가지고 내 몸을,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고난의 때에 더욱더 신앙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이 연약해져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들도 보면 아이들이 그 예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처럼 이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면서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학교도 보면 저도 중학교를 간석동부터 만수동까지 맨날 뭐 걸어 다니고 뭐 차도 타고 다녔지만은 그때는 그냥 멀리 가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막내도 보게 되면 이제 상위천 갔잖아요. 거리가 뭐 만수동보다 가까운데도 얘 가서 어떻게 적응할래나. 뭔가 이 미지의 세계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모의 보호함 가운데 이제 자라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모의 그 터전을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정작 정해진 틀 가운데 살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개개인별로 주어지는 다양한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름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아니면은 내가 세상과 1대1로 만나서 그러니까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몸으로 부딪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지게 되면은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르비딤을 지금은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이집트에서 타바 국경이라는 곳에서 이제
테러가 있었잖아요. 성지순례 가다가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기가 좀 힘든데요. 예전에 그 이전에 가봤을 때에 이 언덕 자체가 여호수아가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언덕 자체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곳이 있거든요. 높지 않아요. 결코 높지 않아요. 아파트 층수로 하면은 한 6층에서 7층 정도 높지 않은 언덕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위치, 거기서 아말렉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요, 이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알아가는 순간이에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이제 대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그 예시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신앙 공동체, 신앙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예수님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되고요.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 방법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의 선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의 압박인 거예요. 주인 되시니까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 안 하시면 뭐가 됩니까? 불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은혜와 축복은 천대를 향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 말씀의 약속은요, 쌍방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손을 든다라는 거, 이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은 좀 밀리고, 이게 뭐 물리적으로는 아무 영향력과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손을 든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보냐면은, 손을 들고 내리고에 따라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화권 자체가 그 이집트에 있어서 최고의 신이 레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의 개념이 레거든요, 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이집트는 거의 이제 다신적인 사회들, 수많은 형상들이 있고 다신적인 사회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 이집트 사람들을 보니까 신들의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도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이 광야의 신, 광야 가운데 움직이고 함께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생각 자체를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수백 년이 걸립니다.
첫 번째 바라봤을 때 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 가운데서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하고도 확고하게 그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때가 포로 기간 동안 끌려가서 그때 정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이제 정착하고 사사기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계속 우상 숭배가 나타나잖아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 그러면서 신약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여요?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때로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그 일상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좋은 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복원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풍랑이 불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한참 있다가 제자리로 와. 그럼 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복원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극한 상황에서 실험을 하죠.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에 만났을 때에, 무기도 만들게 되면 이 극한 조건 가운데서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그때 나타나요. 지금은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를 모른다니까요. 옆 사람 보시면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네?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믿음 흔들린 사람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나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 몰라서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때에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내 믿음의 분량,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무기가 있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뭘로 싸워요? 싸울 무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대부분 청동기 갖고 있었을 거예요. 청동기 가지고 돌 던지고 있어요? 싸움이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잖아요. 쫓기고, 홍해 건너고, 먹을 거 없고, 목마르고, 적들까지 만나. 딱 이제 그 짓꼴인 거예요. 형편 자체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들은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보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초전적인 방법들이 선교지를 통해서 더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갈 병원이 없는 사람들, 사정과 형편이 안 되는 수많은 곳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 그래서 선교지를 통해서 그 많은 신앙의 고백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싸움이 잠깐 이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의 순간이 이어집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모든 성경에서 있어서의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성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읍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선포가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도 만만치 않게 급한데 뭘 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성경 시대니까 일하셨고 무슨 동화책 보는 것처럼 성경이 동화책으로 인식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와야 될 교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이 물리적인 세계 자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손이 들고 내려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직접적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 이게 출애굽 당시에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 믿고 나온 사람도 있고 옆 사람 가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잡족속들,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이 이방 족속이잖아요.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가고, 야, 거기 있으면 뭐해? 같이 나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이 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아주 투철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건 일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족속도 있고 이런 민족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이게 이제 다듬어져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그래서 상처가 상처로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찌르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과 인도하심.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나가서 일을 해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리치고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들게 되죠.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혼자 계속해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예를 들어 초자연적으로 모세의 손을 하늘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살짝 올리니까 갑자기 손이 위에 굳어져. 이거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초자연적인 방법은 최소화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 생각하면은 날마다 좀 기적도 좀 베풀어 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그냥 기적과 능력이 날마다 이게 풍성하게 나타나면 참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주변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신앙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 시대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혼자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참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도 참 얘기하기가 힘든 사회적인 상황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뭔가 좀 이게 좀 살짝 모질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 시대의 상황, 이게 앞으로 점점 더해질 거예요. 점점 더. 뭔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성적인 사고와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 그게 아닌데. 신앙인들은 뭘 바라봅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다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하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세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데, 그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 또 매스컴의 노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때로 우리를 만들고 하지 않나. 사단도 분명히 그 많은 부분들을 이용하면서 나아갈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점점 더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길 원하셔.
하나님 뭔가 생색내기를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냥 마땅한 것, 오늘도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주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기 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타내길 원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좋아하셔서 사람들에게 뭘 해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고 그냥 열심히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으시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잠깐 그냥 스치듯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면 집집마다 한 200억씩 있으면 아마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잘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알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이거 얘기하잖아요. 저 같아도 뭐 그 정도 있으면 별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만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고 여호수아 이제 앞으로 2인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거 기록하고 기억하게 해라. 그 가정에서도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앙 기록과 가정 나름대로 이 신앙의 기록이 있어져야 돼요. 자녀 때는요, 이 성경 말씀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의 신앙 경험과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막 드라마틱한 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 성경과 같은 2차 자료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일하심을요, 대부분 어떤 신앙 서적이나 뭐 간증을 통해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통해서 각각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그 스토리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도 몰라.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보다는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졌을 때에 훨씬 더 정말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그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기록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때 없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져요. 그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본 한 14년 걸리더라고요. 14년. 그냥 14년 안 되면 아무것도 이제 조금 아직 덜 됐구나. 14년 정도 되면 살짝 좀 명함 좀 내미는 거야. 아니 성경에서도 14년 지나가면 좀 있던데. 이거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급하면 또 급한 대로 응답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 났는데 14년 기다려라 하면 뭐 남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급한 대로면 급한 대로 일하시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의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요.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 일하심 자체가 분명히 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함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여호와 니시, 깃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하나님 맹세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성경에서의 계약은요, 두 가지예요. 쌍무적 계약과 편무적 계약. 쌍무적 계약은 이게 조건적인 거죠. 사람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계약의 내용이 있고요. 그 편무적인 계약의 내용은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베풀어진 이 행함의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이제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하지 않는 계약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값 치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이 법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 민족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돌아봤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주시는 사건, 뭔가 이게 쉽게 풀리는 게 없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때문에 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또 생겨나.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말렉과 싸움에 맞서야 되는 이들의 심정,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뭔가 이제 좀 숨 쉴 틈이라도 좀 주시면 좋은데, 이게 왠지 느낌이 맞는데 또 맞는 느낌. 이거 얼마나 아파요. 계속 맞고 있으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다 해봤을 거예요. 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손을 벗어나고 아무런 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건요, 우리 인생을 억누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 옆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두드려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잘 말씀하시는 분이 도대체 내 옆에서는 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셔도 내가 못 듣는 건데,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지. 안티크리스천,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든 주님을 욕하든 뭔가 좀 시간을 투자하고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세상에 운행하는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하나의 정말로 그 아말렉을 만났을 때의 싸움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홍해의 순간처럼, 어려움의 순간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과 환난이 컸지만 모두가 다 한 교인이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민족 공동체로서 조금씩 변화돼 나아갑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엔 한 1% 정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정리해드리면, 어려움의 때는 정말 손들고 기도할 때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이고, 또 특별히 합심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면 인생에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또 소망함 가지고 이 시간 또 적용점을 찾고 나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